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대로 유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너희들은 정말 그러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서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꼬집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더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르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시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꼬집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냐?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킨다고 시비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7절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 같이 너희들이 정말 그러고 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 같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유전을 범한다고 시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분해하고 지금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가라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소화된 다음에 나가는 그 변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겨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말 오만 못된 생각, 못된 행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참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고 소화돼서 나오는 그 변을 더럽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 추악한 말들을 더럽다고 해야 되겠죠.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인데 손을 씻지 않는다고 시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들은 깨끗한 채 하는데
정말 입에서 한마디씩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추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트런치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꾸 저 어떤 여인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냥 쫓아 보내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가 따라오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낳아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인 하나가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쫓아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때 제자들은 빨리 치료해서 쫓아보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응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십니다. 낳아주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의 신앙을 확인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간청을 거절당한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역시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자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마는 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말이 100번 옳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이 말을 이 이방 여인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죠.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만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여기서 내 믿음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표적적 기적을 행해서 병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낳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 말한 대로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딸도 고치는 이러한 표적을 행함으로 당신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봉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라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위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지난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게 하셔서 당신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줄 압니다. 형통할 때 찬양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비록 생활에 제약은 받고 있지만 마음의 평강은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